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잘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다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교제를 소중함을 알고 늘 교회 가운데 잘 거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1차 학예 수양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1차 학예 수양회부터 7차까지 진행되는 모든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다가오는 3차 학예 수양에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시작하는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이 부분은 실로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나머지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98년 8월 6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줄곧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영광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일 외부 설교를 통해서 태백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은 제가 하여튼 몇 년 전에 친구 형제님들하고 한번 어디 좋은 데 다녀오자 해가지고 태백을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현 동굴인가요? 거기도 가고 바람의 언덕 있죠. 거기도 다녀오고 너무 좋은 이렇게 기억이 있었는데,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태백교회를 들렀는데 산세도 너무나 좋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계신 또 우리 태백교회 성도분들을 하여튼 또 오늘 이렇게 외부 설교를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지금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는 3차 학예 수양회, 우리가 이제 3차 태백은 3차 배정교회시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고도 좀 더 시간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부분으로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1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 물론 지금 이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시는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동역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자격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자격 조건을 충족했는지 한번 보죠. 5장 17절부터 보시면은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어야만 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자녀가 됐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격 조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직책을 주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직책이냐? 18절이요.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먼저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직책이 있어요. 무슨 직책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 그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도 주셔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이유,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면 그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고 전도로 방법을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 내가 전해주면 받고 전해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이 복음을 완성했다. 너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부디 내가 완성한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다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는 여기 우리가 전해야 될, 세상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주 간략 압축돼서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게 우리가 세상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게 뭐라고 외칠 거냐?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인들아,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지 뭐. 만약에 무미건조하게 우리가 받고 있다면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건 사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내가 함께 일한다? 그건 놀라운 영광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은 혼자 국정을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을 세우고 내각을 구성하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능력이 그렇게 다 손이 뻗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굉장한 명예직이죠. 아주 권력도 있고 아주 사실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사장은 혼자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실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홀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잠깐 이사야서 4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보시면은요. 이사야 4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기 홀로 하늘을 폈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하늘은 우주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주를 폈습니다. 광활한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주 광활한 우주를 펴셨고 땅을 베풀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이 거하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게 놀라운 법칙으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혼자 하셨다라고 분명히 반복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에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실제 하나님은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때로는 천사를 활용해서 때로는 사람을 활용해서 함께 일하신다고요.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를 사용하실까? 함께 일하게 하실까? 첫 번째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분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일한 것에 적당한 몫이죠. 일한 만큼 받는 몫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왕이 붙잡혀 있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과해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낸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한다는 걸 잘 말씀을 들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건 뭐죠? 네, 침례를 얘기하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해서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험한 광야 속에서도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주셔가지고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다 필요만큼 주실 거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는 주의 일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께 드릴까? 그걸 염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없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 한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상급과 영광을 얻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상급과 영광을 얻는 것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옥 갈 영혼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워 이기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우리도 상 얻기를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 이겨야 되고,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내 자신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나도 꺾어 이겨야 됩니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변명하고 핑계대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고 있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도 우리는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전쟁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수양회장에서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쟁이에요. 하여튼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만 취할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겼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일할 기회를 주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서 이긴 만큼 나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일도 안 하면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일이 있어야 일한 만큼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죠. 감사함이죠. 이 짐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천사에게 일을 맡겨주시느냐? 그 일을 함으로써 얻을 보람, 기쁨을 하나님은 나눠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천사와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요, 언제가 가장 보람되고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지음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 조물주를 피조물로서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피조물로서는 자기 역할을 잘한 거고요. 그때가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내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은 선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적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야, 내가 조물주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니. 내 지음받은 목적을 내가 가장 잘 달성한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보람을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실제 사용하셔요. 천사. 잠깐 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편 103편을 보시죠. 시편 103편이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까지를 보면은요. 시편 103편 1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드셨냐? 부리시기 위해서요. 종으로. 애초부터 목적이 사람과 천사를 만든 목적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고 천사는 일을 시키기 위한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천사는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를테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몽하게 해주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고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렇게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또 실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기록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해주셨지만 그것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전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천사의 손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사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도,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때도 천사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의인 롯이 들어가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를 잿더미로 변하게 심판하셨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다가 탁 두고 환난의 바람을 쥐도록 하셔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은 것처럼 7년 환난 끝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핵전쟁으로 인류는 멸망할 거라는 우리 그 시나리오를 잘 알고 계시죠? 실제 그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을 네 모퉁이 동서남북 천사들을 명해서 환난의 바람을 지금 붙잡아 놓도록 하고 계셔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난 끝이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놓아주라 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이제 놓으면 환난의 바람, 전쟁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게 되고 실제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심판할 때도 천사를 들어 쓰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실 때도 천사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들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보호하셔요.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지금 천사가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은 천사를 들어 쓰시지 않아요. 이 일만큼은 반드시 사람에게만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이 일만큼은 꼭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복음이죠. 이 복음을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세상으로는 지식이 학문이 아주 밝은 분인데도 우리 집회 말씀을 여러 번, 정말 거의 과장해서 100번 정도 들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하계 수양회장에서 그 상담을 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거의 90세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세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어렵게 모시고 온 겁니다. 근데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글을 모르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상담을 오셨으니까 어떻게 아이고 어르신 불편하시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혹시 말씀 듣는 내용들은 좀 이해가 되고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도 모르시겠대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용도 들어도 너무 어렵고 하나도 모르시겠대요. 걱정이 되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오셨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이제 상담을 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계신 거, 자기가 죄인인 것까지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푸는데 이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제 복음을 설명드릴 텐데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또 이해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제발 이 부분은 깨닫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해력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구원받길 원하고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난 그걸 믿는다고. 어머님 기도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복음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이전에 이해하시던 것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잘 흡수하시고 이해하시고 구원받았다고 시인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도 이해 못하시던 분인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일이 있구나.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학식이 많은 대학 교수님이 앉아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깨져요. 못 깨닫습니다. 이게요, 왜 그럴까?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분을 인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구원받게끔 도와주셔요. 이 일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왜요? 이로 인한 큰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구원받고 언제 내가 제일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언제 내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가 제일 활기 있고 언제가 내가 제일 보람이 있던가요? 실제 영혼 건질 때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인도되고 말씀 앞에서 깨지고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나에게 오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언제가 제일 기쁘냐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느냐 실제 연중에요. 1년 중에 하계 수양회장에서 상담할 때 그때가 전 제일 행복해요.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실 제일 지칠 때거든요. 막 한 사람당 1시간 반, 2시간씩 상담하고 이어서 오고 한 6팀, 7팀 하면은요. 진짜 팽팽 돌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기쁘게 구원받고 감사함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상담을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해가 이제 점점 지려고 하는데 그 침례장 앞에 쫙 그 상담했던 분들이 서 계시고 침례 받으려고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과 감사, 보람 이런 것들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제일 잘했다, 보람이 있다, 행복하다 이걸 느끼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제일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바로 내 역할을 잘할 때입니다. 내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해낼 때 그때가 제일 보람있고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경찰이요 언제가 제일 기쁘고 보람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시잖아요.
잠복근 막 2,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막 며칠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법인이 나타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탁 수갑 채우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다 그러고 이제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갈 때 그때 형사들 표정 보세요.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이제 씻을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소방관들은요 언제가 가장 기쁘고 보람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네. 화마 속에서 생명을 건져낼 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이 불길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전해 들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의술을 행해서 살렸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까요? 우리의 역할을 잘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역할을 잘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제일 행복할 때고 보람을 느낄 때고 제일 기쁠 때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결국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끔 방법을 정하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마음으로 그 복음이 믿어졌을 때 그리고 정말 믿어진 사람은 그것이 입으로 시인이 될 거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으려면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려면은요 일단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어져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겠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아니까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아주 엄한 명령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엄한 명령.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1절부터 2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주신 엄한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마음이 강팍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이 때를 주실 거야. 기회를 주실 거야.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속단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는 하나님이 기한이 있고 하나님 거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주는 게 너가 할 일이다. 말씀하셔요. 혹시 자꾸 나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야.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미루고 있거나 뒷걸음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양심을 말씀의 빛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겠죠. 이건 엄한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실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보십니다만은 특별히 어떤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실까?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52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죠?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죄인들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평화를 가져오셨단다. 그들에게 복음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산을 넘는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발, 또 그냥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왜 산을 넘는 발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산은 뭘 상징하죠? 대체적으로 장애물이요. 우리 앞에 많은 산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산이 많아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산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 산을 넘는 발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너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마. 다시 얘기하면 너 안 볼 거야. 다 좋은데 너는 이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나한테 권하지 마. 종교는 다 자유가 있잖아. 자꾸 나한테 그렇게 압박 주지 마. 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뭐 그런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산이 있죠. 내 안에 넘어야 될 게으름이라는 산도 있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높은 산도 있어요.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내가 이걸 전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텐데 그 관계가 깨질 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의 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넘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걸 기뻐 보셔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팥종이, 귀뚜라미, 방앗개비 이런 종류라는 거 아시죠? 왜 성경에서 그것을 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정했죠? 얘네들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뛰는 뒷다리가 있잖아요. 그 뛰는 뒷다리는 뭘 얘기하죠?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믿음의 뒷다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점프해서 뛰어넘는 것, 즉 산을 넘는 발, 그 발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것이다.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고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데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을 가졌구나. 그걸 알려줌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주변이 부족해.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잘 못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내 형님, 누님들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그게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나는 그저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구하고 무릎 꿇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정말 성공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 14권이나 썼던,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힘있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 그 비결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가 뛰어나고 자기가 뭐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옆에 계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여기 그날 밤에 그랬는데요. 이날 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지금 피신해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죽을 뻔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고 지금 죽을 위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일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함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곁에 서 계셔요. 내가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나와 그 자리에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야. 너 아직 갈 길이 멀어. 내가 너 목숨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계셔요. 함께 계셔요. 또 뒤에 27장도 잠깐 넘겨볼까요? 몇 장 넘겨서 27장 23절에 보면은 지금 이 앞의 내용은 로마에 압송되어 가다가 그 큰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배가 파손되고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물론 지금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다 죽게 생겼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바울의 곁에 서 계셨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순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순간 속에 늘 하나님은 바울의 곁에 서 계셔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이제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에게 정해진 코스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끝까지 마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시면은요. 7절 8절에 보면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 나는 나에게 정한 코스를 나는 끝까지 달렸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참 멋있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 7, 8절의 모습. 나도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로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울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내가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서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함께 계셨는데 나를 그렇게 강건케 하심은 왜 그렇게 하셨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전도의 도구로 정하셨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늘 하나님은 내 곁에 서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앞으로 내 앞에도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건져내실 거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서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지. 그러니 내가 좀 욕을 받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 사람을 주목하면은요,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그랬을 때 정탐꾼들 얘기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봤습니까? 거대한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읍. 그런 것들을 보고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과 상황을 보고 야, 우리는 안 된다. 야, 우리 이거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다. 그들은 불신앙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달랐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에게 주목한 것 아니었고 여리고성 주목한 거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넘지? 야, 어떻게 저렇게 거인 저런 사람들한테 한 대 맞으면 그냥 죽겠다. 그런 거 주목한 게 아니었어요. 뭘 주목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목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쳐서 취할 거다. 이길 거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뭐요? 밥이라. 이게요. 뭘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거냐. 우리 앞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 그 영혼이 아주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난공불락이야. 어떻게 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견고해. 또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은 안악자손 같아. 어떻게 내가 저렇게 거대하고 저렇게 큰 내 남편을 넘어설 수 있겠어? 안 될 거야.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는 뒷걸음질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건 뭐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집안 식구가 구원하고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에 주목하면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주목하면 낙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 아까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잠깐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원한이 있는 과부 얘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기 중요합니다. 자주. 동그라미 칠 거면 자주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꾸 원한 풀어달라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늘.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아유 계속 민원 오는데 저거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게 괴롭히면은 들어주지 않겠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잘 생각하라는 거죠.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기 7절에 밤낮 부르짖는, 밤낮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 하나님은요, 그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자주 가가지고 두드리고 늘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면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자녀가 부르짖는데 원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 좀 구원해 주세요. 제 이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늘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풀어주시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말씀하십니다. 속히 풀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풀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손에 기도의 손이 풀어져 있지 않아요? 자꾸 현실과 상황 봐가지고 나중에 때가 있겠지 하고 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모아야 돼요. 다시 두 손 모으고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문제는 8절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인자가 올 때가 언제죠? 주님 이제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재림 코앞에 살고 있어요. 주님 거의 이제 가까이 오실 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전도하는 것도 미지근해요. 좀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밤낮 부르짖고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과연 마지막 때에 얼마나 보겠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뭐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씨를 뿌리고 거두지 말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런 말씀에 우리 눈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헛되이 이 원어 의미를 보면은요. 텅 빈, 공허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헛되이 받는다는 거는 진실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텅 빈 마음으로. 자, 구체적으로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한 상태로 듣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왜 여러 번 집회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마음이 없거든요. 마음이 빠져 있거든요.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제대로 마음을 열고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잘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포도주는 특별히 성경에서 기쁨을 얘기하죠. 그리고 젖은 양식.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돈 없이 값 없이 뭡니까? 공짜. 구원의 선물이요.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정말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영혼이 배부르는 일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가 이렇게 돈을 소비하면은 행복할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은 행복할까 하고 은도 달아주고 또 수고도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2절 중반에 나를 청종하라.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람이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청종하는 거, 귀 기울이고 듣는 거, 마음을 열고 듣는 거.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무엇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걸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거. 노아 시대 때 방주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라 그랬는데 그것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집회 말씀 들었는데 아이고 지옥 얘기하니까요. 아이고 뭐 지옥 가도 내가 가지 뭐. 아이고 뜨끈하고 뭐 좋겠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에는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심상히가 뭐냐? 비웃다, 조롱하다 그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에이 심판이 있으면 언제 있으려고 뭐 종말이 있다고 괜히 사람 겁주네 하고 가볍게 농담으로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비웃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당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 앞에서 비웃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공포가 엄습해 올 거예요. 잠언 1장을 잠깐 보시죠. 잠언 1장. 잠언 1장. 잠언 1장 22절부터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되느냐.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방주 안 탔던 사람들 부지런히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왜? 기회가 끝났으니까요. 결국은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런데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겨우 3박 4일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들었다고 내가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내 지난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가 됐다고? 그건 나는 못 믿겠어. 앞으로 내가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잠언 28장에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죠? 자기 마음 믿는 거하고 반대예요. 자기 마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다 이루셨다 하셨으면 다 이루셨구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용서하셨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 얻을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화끈한 거, 짜릿짜릿한 게 와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마음 믿는 거고 자기 감정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냐? 제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우리 교구에서 남편 두 분을 인도해 왔어요. 근데 남편 두 분이 말씀을 잘 들어요.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고 죄인인 것도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상담을 했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끝에 물어봤어요.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뭔가 우리 사장님 마음에 진심이 아닌 것 같다. 혹시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근데 두 분이 다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자기는 내가 만약에 이거 믿으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될까 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걸려 있다고. 나는 유일한 낙이 평일날 일 다 마치고 주말에 가방 챙겨가지고 이거 하는 거, 낚시요. 이거 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와이프처럼 교회 나가고 매주 여기 교회에 뭔가 매여야 될 것 같으니까 난 이거 솔직히 못 놓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얼마나 이게 좋으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 낚시보다도 더 재밌는 사람 낚는 그 맛이 있는데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이거하고 영생하고 바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잠깐 보시죠. 그 헛되이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딱
그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분은요, 이 낚시가 자기에게 우상이에요. 그 썩어질 낚시와 영생과 바꾸다니요. 정말 안타깝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예잖아요. 우리 안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세 번째 주제 2절에 보면은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도우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 성부 하나님은요 도우셨어요.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남자아이들을 죽였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생의 당시에도 많이 유혹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일 동안 기도할 때도 세 가지 시험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죠. 그때도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베드로 뒤에 들어가가지고 인정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돕고 계셔요. 보혜사로 도와주실 분, 헬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돕는다는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6장 2절 끝에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지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가 마냥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그 기회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기회를 잡으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이 기회죠? 각 사람은요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에 이 말씀 아시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좋은 말씀 고마워. 그런데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들어볼게.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그분에게 나중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 우리 어떤 자매님이 아버님을 전도한다고 학예수양회장에 모셨어요. 아버님이 2일차까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제 3일차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제 내일 죄 문제 해결하는 말씀을 들을 거고 내일 이제 모든 것의 결론인데 지금까지 잘 들어오셨는데 집에 가신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듣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극구 나 논에 물 대야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나 논에 물 대야 돼가지고 안 돼. 가야 돼. 극구 이 부탁을 드리는데도 뿌리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가지고 밭일 하다가요. 그 다음 주에 밭에서 일하다가 더위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만약에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가 다음 주에 죽을 줄 알았더라면 논에 물대러 갔을까요? 그 시간에?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절호의 기회였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때가 있겠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당장 논에 물대는 게 중요해 하고 가셨잖아요. 결국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받아들여라. 말씀 듣고 구원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아시죠? 수가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죄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가장 더운 낮 12시 이럴 때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길러 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그 우물가, 그 시간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 번뿐인 기회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기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어요. 만날 만한 때 찾았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난쟁이 삭개오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실 때 그때가 만날 만한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삭개오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시고 큰 기회를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거지예요.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눈도 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시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셨고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고 바디메오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잡았다고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언제가 그 기회였을까요? 빌립 집사를 만나 마차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다가 빌립 집사를 만난 그 시점, 그게 바로 자기 인생에서의 기회였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정말 만날 만한 때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사도행전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당대 최고의 복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지금 1대1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한마디로 우리 전도 집회
1일차부터 죄 말씀까지를 다 들은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 다 들은 겁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야, 마음이 두려워하는 데까지 왔어요. 야, 진짜 심판이 있겠구나. 나 죄 때문에 심판 받겠구나.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가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야, 지금은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 하고 보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때 더 붙잡아가지고 들었으면 벨릭스가 글쎄요, 구원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냈죠. 그 틈이 생기자 그 틈을 누가 탔을까요? 네, 마귀요. 마귀가 벨릭스에 있는 욕심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26절에 말한 것처럼, 야, 이 바울을 내가 더 붙잡아두면 내가 좀 뭔가 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엉뚱한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동기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27절,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결국 여러분 벨릭스 어떻게 됐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왜 폭발해가지고 AD 75년인가요? 그때 왜 화산 폭발로 아예 뽐페이 도시가 잿더미 돼버렸죠. 그때 그 도시에 벨릭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화롭게 휴양을 즐기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화산 폭발해가지고 잿더미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승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 시방은 가라. 아니었어요. 시방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였어요. 그때를 이 벨릭스는 놓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는 시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생 얻기도 하고, 지금 복음을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을 가기도 하고,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지금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상급을 받을지가 결정이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정리하는 말씀 마지막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왜 이런 얘기하죠? 야, 나는 1년 동안 어디 도시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할 거야. 난 이렇게 돈을 벌 거고, 나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가 전도집회 1일차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거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하나님은요, 당장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취해 가실 수 있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무슨 말을 하는 게 합당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 나는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난 누구를 인도할 거야. 아, 누구를 만나고 밭가리는 누구한테 가고 내가 누구를 등록해야지. 또 3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남은 7차 동안에 나는 누구를 만나볼 거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건데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이 뭐죠? 앞에 읽었던 13절 같은 자랑이에요. 야, 나 여기 이제 땅값이 언제 오를 거야? 나 또 앞으로 노후 대책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다 악한 것이라. 왜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정작 거기에는 계획도 없고 거기에는 마음 쓰지도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천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죄죠.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엄하게 명령하신 게 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책망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너는 나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늘이 바로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해야 돼요. 권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되고요. 마음을 작정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밖에 없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정말 후회 없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학예 수양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더욱 값지게 살아가고 특별히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산을 넘고 믿음으로 뛰어넘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런 의지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백교회 3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태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탄생하는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